오늘 성령 강림절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인데 우리가 성탄절이라든가 또는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는데 성령 강림절은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이루어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장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신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면은 이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약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시대가 열린 교회 시대.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생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면서 교회 시대가 열렸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은혜 가운데 지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불의 발견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가 불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운명이 바뀌고 문명이 새롭게 일어나고 삶의 행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불을 사용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저들은 불이 없는 생활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추위가 오면 동굴에 들어가서 그 곰처럼 동굴에서 잠을 자야 돼요. 짐승과 같이 삶을 살. 음식을 먹어도 조리해서 먹지 못하니까 다 생식으로 짐승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에 불을 발견하기 이전에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위대한 불의 발견이 이루어졌으면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진화,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가장 위대한 인류의 발견이 있다면 우리가 에디슨을 뭐라고 합니까? 발명왕이라고 그러죠. 발명왕. 에디슨을 발명왕이라고 그러는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한 거예요. 전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전구를 발명한 거예요. 제2의 발견, 전기의 발견. 여러분, 전기는 또 다른 에너지입니다. 불의 또 다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 전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전기불이 들어왔던 여러분, 그래도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 기억나십니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등불 켜고 화약불 켜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오면 촉꽂이불 켜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전에는 뭐냐면은 그 관솔이라고 해가지고 송진 묻은 관솔 이거 갖다가 불 붙여가지고 그걸 밤을 밝혔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 관솔불을 켜가지고 밤에 어둠을 밝혔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콧구멍이 시커매. 그런 시대,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농촌에도 들어오고, 저희는 저 신안 어촌 저 바닷가에 전기가 늦게 들어왔어요. 아마 구리는 좀 빨리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상황들 다 기억이 나거든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대명천지야. 전기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농촌, 어촌, 시골, 도시 이제 부럽지 않습니다. 도시의 모든 문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저 음식물도 이제 냉장고에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TV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거 하면은 에어컨도 다 틀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전기불이 이렇게 밝게 비춰지면 밤에도 대낮처럼 그렇게 하고, 저 공설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 속에는 바로 이 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관계라는 것이, 불과 함께 인류의 삶의 변화, 문화의 발전 등등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다른 불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앞에서 말한 그런 불은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 말고 또 다른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리고 그 불을 붙이러 오셨다. 오늘 49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근데 이 불을 주님이 던지고 싶어서 던질 수가 없고, 불을 붙이고 싶어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은 아직 자기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례 이후에 불을 붙인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세례는 예수님이 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은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실 것,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세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불을 보내는 거야. 이 불을. 그게 순서예요. 근데 이 불이 오고 난 다음에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 분쟁이 일어났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불을 받은 자와 불이 없는 자에게 영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서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이 불이 어떤 불인가? 남은 시간 이 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을 말씀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불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뭘로 나타내신다고요? 불로 나타나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길을 갔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야. 임재 현장.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나이 80 먹어서 양치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렙산 가까이 가다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된 거야. 근데 봐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하나님이 이 가시떨기 불꽃 안에서 당신을 드러냈다는 거.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모세가 이 가시떡에 불붙은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뭐랍니까? 너는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건져내라. 그런 사명을 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에서 말도 잊어버렸어요. 말도 어눌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 가시떨기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이 80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나도 할 수 있다. 성령의 불 받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불 받으면 할 수 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다 했어요. 이 가시떨기는 광야에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이야기해.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시떨기에 나타나신 그 불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불이 함께하면 모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갈릴리 어부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새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가시떨기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불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불? 말씀의 불. 하나님이 불로 역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불이다. 말씀하시는.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뭐 같아? 불같이 하느냐. 에레미야 5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를 뭐하리라? 살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불 같은 말씀 되게 하셔서 불이 나무를 태운 것처럼, 나무를 태우듯이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우시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모두 다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태워져야 돼. 태워져야 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말씀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저 엠마오로 두 제자가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내려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그 말도 믿지 않고 낙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데 해가 저물어가. 그러니까 어쩌습니까? 선생님, 우리 같이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서 같이 머물러 저녁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주는데, 받아 먹는 순간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들이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반응한 것이 누가복음 24장 32절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예수님이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맞다 하면서 그들이 길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 합류해서 복음 증거하는 귀한 역사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까지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한 곳에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러 가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처럼 역사가 일어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불꽃들, 이 불꽃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임했다고 했어요. 거기 말씀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과 자기 사역을 비교해서 말씀한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어떻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뭐다리라 세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어요. 여러분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 많잖아요. 여기 대부분 다 세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로 받는 이 세례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지 않았지, 부활도 하지 않았지. 그 이후에야 이 불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다 지금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개인화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대속의 역사, 회개하면서 대속의 역사를 이제 은혜 가운데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 했어요. 오늘 마가에다가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저들이 오순절 지켜서 각처에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유대인들 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구세주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왔는데 너희가 메시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가 메시아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가 구세주인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이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막 액을 복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어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 받들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선물로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날에 예수 믿은 자가 3,000명이나 된 줄로 믿습니다. 3,000명이나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들로 새 출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원리, 성령을 받는 이 원리는 수학 공식처럼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수학 공식이, 산수 공식이 바뀐 것 봤습니까? 우리나라 공식이나 미국 공식이나 아프리카 공식이나 똑같아. 영적인 공식도 마찬가지야.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이 임하는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는 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이제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반대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불을 끄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극관계예요. 상극관계.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내용 속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 51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뭐하게 하러 왔다고요? 분쟁.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 싸움 붙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뭐 가정 파탄시키려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요. 이 말씀은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며, 이 속에는 역설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분쟁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화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거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갈등이 가족 간에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거기 15절 16절 말씀 보면,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뜨겁지 않는 거,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지기라면 뭐다 돼요? 토하여 내쳐버린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잘 이해해야 돼요. 뜨거운 것은 뭡니까? 말씀의 불,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가운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차갑게,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의 불에 대해서는, 성령의 불에 대해서는 뜨거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은 차가워야 돼요. 아주 단절시켜버려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전날 밤에 많은 설교했다 했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은 실상을 알으라 그랬어요. 실상을. 뭘 알으라고요? 실상.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실상, 영적인 실상을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요, 그래야만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을 받고 그 불을 붙이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례제일교회는 말씀의 불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을 붙이는 것이에요. 이 제단에 불기둥이 있습니다. 말씀의 불기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기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밖에 없어요. 불이 있어야만이 추운 겨울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겨울이 왔습니까?
그러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춥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말씀의 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을 오순절날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불을 받고 또 이 불을 붙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은 에너지입니다. 불은 힘입니다. 불에는 빛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은 강력한 영적 에너지요, 여기에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불, 성령의 불로 충만하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 또한 원수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되는,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예수의 증인되는 넉넉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